8월 8일 주일 오후 예배 온라인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송가 336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박선영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오늘 주일 오후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활이 무너지고 우리의 심령도 연약하여져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순종하지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도 못하고 생활에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며 기쁨으로 섬겼던 시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무너져버린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미약한 자였음을 깨닫고 고백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지혜를 얻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정쟁을 멈추고 국민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국민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역에 힘쓰는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 일산세관교회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표 아래 하나 되어 힘써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지치고 상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 주님 안에 참 기쁨을 누리며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황혜국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겨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여 주시고 먼저 찾아와 지친 우리를 위로하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어로 immunity라고 하는 단어는 면역, 면책, 면제란 뜻입니다. 이 단어의 기원은 기원전 5세기 지중해 전쟁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당시 지중해에 있었던 시칠리아 섬에는 로마군과 칼타고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두 나라가 나라의 명운을 걸고 전투를 했을 때 아주 격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페스트가 창궐해서 전쟁이 중단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페스트가 지난 다음에 8년이 지난 후에 칼타고군은 병사들을 젊은이로 교체하고 다시 로마를 침공했습니다. 그런 로마는 8년 전 군인들을 다시 재편성해서 전투 현장에 투입을 시켰습니다. 근데 다시 또 전투가 진행됐을 때 페스트가 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칼타고의 젊은 병사들은 페스트에 걸려서 전멸해버리고 말았고 로마 군인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8년 전에 페스트에 감염되었다가 죽지 않은 군인들이 다시 제2차 전투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사 기록에 의하면 한 번 페스트에 걸렸던 사람은 2번 걸리지 않는다.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교황은 두 번째 페스트에 걸려서도 죽지 않은 그들을 보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머물렀다 생각을 하고 그들의 과세와 과약을 면제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제라는 말을 뜻을 가진 immunity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처음 페스트에 걸렸을 때 열이 많이 나고 피를 토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통과한 사람들은 모든 부욕으로부터 면제되는 은총을 입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과 역경은 처음 만났을 때는 고통과 절망이고 왜 내게만 이런 시련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찾아오는 시련과 고난의 문제를 그 의미를 알게 되면 오히려 고난은 내게 유익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제가 낮 시간에 터널을 통과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터널을 달리는 자동차는 전속력으로 달리면서 그 터널을 빠져나오고자 합니다. 그러나 숨을 참고 있는 차 안에 나는 차가 아무리 빨리 달리는 것 같아도 전혀 빠르다는 느낌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시간이 정지된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과 역경을 만나게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전속력으로 우리와 함께 달리고 있지만 당장 시련을 당하는 우리는 시간이 더디 가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의 서론이면서 성도가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시련을 믿음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것을 교훈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원론적인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신앙 극복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오늘 야고보는 말하기를 우리 믿는 성도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시련,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 시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이나 나쁜 동기에 의해서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잘못이 없지만 외부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핍박과 시험과 학대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이든 타이든 아니면 내 잘못이 있어든 아니면 억울한 고통이든 시험은 얼마든지 우리 인생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랬는데 이 당하다는 말은 먼 못에 빠져서 에워싸인다는 뜻인데 느닷없이 예기치 않은 시련에 쌓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시험이든 유혹이든 즐겁고 기쁜 시련은 없는 것인데 왜 성경은 시험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기라고 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긍정적으로 접근하라, 그런 뜻이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고난은 결국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너희는 기뻐하라, 이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과 역경을 만났을 때 긍정적인 접근을 하는 것과 또 정반대로 부정적인 접근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애가 3장 32절로 33절에 보면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련과 역경과 고통 속에서 고난받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고난 만났을 때 하나님의 본심이 그런 것이 아니니 오히려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그것이 유익이 주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러운 시련을 만났을 때 만약에 기쁘게 여기지 않고 긍정적으로 여기지 않고 반대로 짜증과 낙심과 절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통은 더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리고 자기애적 성향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욥은 처음에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했을 때 그래도 그는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이 욥을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하면서 죄 없는 고난이 어디 있느냐, 너는 빨리 회개하라, 이렇게 다그쳤습니다. 욥은 자기 의를 주장하면서 그들과 논쟁을 하는데 욥기서 전체가 욥과 그의 친구들과의 논쟁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그런 마음속의 회의감이 무엇인가? 욥기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욥이 너무 옹졸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그리고 욥은 정말 피곤하고 지치고 마음에 상처가 가득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의인이지만 그러나 논쟁하면서 자기 의무를 주장하면서 그리고 원망과 불평 속에 그들과 논쟁했을 때는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상처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서 42장 3절에 가서
욥은 영의 눈을 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이 고백을 했을 때 드디어 영의 눈을 뜨면서 그는 자유한 영성을 그리고 자유한 마음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스스로 회개한다고 말했을 때 그가 의인인데 내가 왜 회개하냐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가 죄 때문에 회개한다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절망과 낙심과 자기 의의를 가지고 고난의 문제에 접근했던 것,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고백했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최근에 코로나 극복 수기를 신문에서 봤는데 간호사 두 사람이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검색 1위가 되었습니다. 작년 8월 93세 되신 중증 치매 할머니가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서 이제 병원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나이가 드신 분이니까 낙상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고 할머니 거기다가 간병하고 치료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치매 걸리신 할머니가 93세인데 중증 장애가 있으면서도 코로나 걸렸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이 그분을 도와야 되는데 도울 길이 없습니다. 그때 그 할머니를 위로하고 벗대기 위해서 자기들은 5kg이 넘는 레벨 D의 전신 방호복을 입고 할머니와 마주 앉아서 화투패를 하고 있는 장면이 사진에서 전달이 된 것입니다. 이 할머니에게 꽃그림을 맞추기 하는 장면을 하는데 이 간호사들은 그래도 이 코로나 때문에 방호복을 입으면서 할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할머니와 서로 마주보고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면서 꽃그림을 맞추는 걸 도와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진이 나왔을 때 슬프고도 아름답다, 경건해지기까지 한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29살의 간호사와 33살의 두 간호사가 이 코로나 격리 병동은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은 우리 어머니 같이 생각을 하고 또 할머니라면 어떻게 할까 더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그런 마음으로 이 할머니를 상대로 이렇게 위로하면서 화투짝을 서로 맞추면서 할머니를 돕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서 이게 무언 신세냐, 93의 할머니는 할머니지만 내가 잘못하면 나도 코로나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데 중증 치매 코로나 환자 할머니 이게 무슨 상대냐, 이게 할 일도 많은데 화투패나 맞추고 있고 이렇게 불평했다면 얼마나 그 일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우리 할머니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어머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할머니를 돕기 위해서 5kg가 넘는 그리고 레벨 D의 전신 방호복을 입고 할머니와 함께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 겁니다. 그 할머니는 그 덕에 금세 회복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 세수도 하고 나중에 사랑해라고 하는 글자를 써줬습니다. 그 사랑해라는 글자를 보고 이 두 간호사가 가슴이 뭉클했다고 하면서 눈시울을 적셨던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시련과 고난이라면 긍정적으로 접근할 때 위대한 인간애와 칭찬과 존경과 그리고 숭고함을 인정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시련을 짜증과 원망과 불평으로 점철한다면 그것은 지나치게 더 고단할 것이고 힘들고 상처만 가득할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후에 보면 우리가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뛰임을 당해도 우린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만나도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죽을 육체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린 엎어지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경과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는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기쁘게 접근하면서 이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을 주리라, 이런 확신과 믿음으로 당당하게 맞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3절 말씀 보면 시련을 기쁘게 생각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3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도키미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금과 은을 뜨거운 불 속에서 재련하는 것을 말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불로 금이나 은을 다 태워서 뜨거운 불 속에서 재련하는 것, 이것이 도키미온이라는 말인데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결국 우리가 뜨거운 불과 같은 시련을 만나지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결국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은 우선적으로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내를 만드는 것은 휘포모넨이라는 단어인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중심을 꽉 잡고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왜 우리가 시련을 만났을 때 기뻐해야 되는가? 믿음의 시련을 극복할 때, 이길 때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영성과 인격과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와 긍정적인 자세로 이 고난의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찰스 엘버트 틴들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흑인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노예의 아들로 출생을 했습니다. 근데 어린 시절에 이 부모님이 교회 갔다 왔다는 이유로 이 주인에게 맞아 죽는 모습을 그가 어릴 때 봤습니다. 부모님은 교회 갔다 와서 이 농장 주인에게 얻어맞아 죽었습니다. 일찍 부모를 잃고 방황할 때 부모 없는 노예 자식이니까 더 천대를 받았습니다. 남북 전쟁 끝난 다음에 이 아이가 자유로운 몸이 되는데 갈 데 올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작은 교회에서 청소를 해주면서 기거하게 되었습니다. 야간 학교를 다녔고 보스턴 통신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청소했던 그 작은 교회, 교인이 없었기 때문에 청소해줬지만 이제는 자기가 12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동부 최대 아프리카계 미국인 감리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교회에서 6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숙식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릴 때 고난받았던 생각을 해서 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그리고 갈 곳 없는 사람들에게 숙식을 제공해 주는데 그 교회 지하 목욕탕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껏 씻을 수 있도록 노숙자를 돌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술 주전뱅이가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이름을 물어보니까 자기 부모를 죽인 그 농장 주인의 이름과 동일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 부모를 죽인 그 농장 주인의 손자였습니다. 그 농장 주인은 다 털어먹고 거지가 되는데 원수의 자손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틴들리 목사님은 그 사람을 잘 돌봐주면서 나중에 예수를 믿게 만들고 그리고 그 술주전병에서 나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왔다고 하는 겁니다. 증오와 원수를 갚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승화를 했습니다. 그는 고난과 역경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는 그 흔들림 없는 믿음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과 희망을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복음성과 찬송가를 작곡하고 작사했습니다. 그가 쓴 유명한 찬송인데 I'll overcome Sunday라고 하는 유명한 찬송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I will overcome이라고 하는 그런 가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불려졌는데 우리 승리하리라, 우리 이겨내리라 그런 뜻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그가 시위하면서 백성들을 자기 흑인들을 인솔할 때 이 주제가를 불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민기 씨가 번역을 해서 민중가요로 우리가 많이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고난과 연단이 이 틴들리 목사님을 더 굳건하게 만들고 믿음 안에서 흔들림이 없는 인격과 영성과 믿음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재활의 기회를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의미고 고난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지금 당장 힘들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인내를 만들고 흔들림이 없는 영성과 인격과 그리고 성숙한 흔들림이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겁니다. 이번 동경올림픽에 32살의 파르티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이분은 이 오른쪽 팔꿈치 아래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이분은 오른쪽 팔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왼손으로 탁구를 칩니다. 7살 때 처음으로 탁구를 배웠는데 10살 때 세계 장애인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메달을 땄습니다. 2004년에는 아테네 패럴림픽에서 금메달을 받았는데 그때 이후로 장애인 올림픽만이 아니라 정식 올림픽에 출전을 해서 선수로 활동을 합니다. 장애인 올림픽에서는 4연속 금메달인데 그분은 장애인 올림픽 그 선수에서는 랭킹 1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장애인 올림픽에만 나가는 게 아니라 비장애인 정상적인 그런 올림픽에 나가서 싸웠습니다. 세계 48위입니다. 이번에도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그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장애가 있지만 나는 맞서서 싸운다. 나는 장애와 상관이 없다. 나는 날아온 모든 것과 싸울 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그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인격적으로 존중을 하게 되고 도전을 받고 절망에서 일어서기도 하고 그래서 폴란드 정부에서는 최고 등급의 훈장을 그에게 수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릴 때의 고난과 연단, 그것은 그 사람에게 흔들림이 없는 인격과 영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듯한 삶의 자세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도전을 주고 용기를 주고 일어날 그런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기뻐할 일이고 유익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은 오늘 우리를 온전히 이루게 만든다 했습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는데 이 온전이란 말은 델로스에서 나온 말인데 완벽하니라 그런 뜻입니다. 그 뜻 외에도 그 목적에 도달하도록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만났을 때 그것을 잘 인내하면서 감당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 뜻을 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구비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련과 연단은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절망과 낙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 갈 때 그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의 모든 짐과 기구를 다 버렸습니다. 선원들은 자기 살겠다고 이 배를 버리고 도망을 칩니다. 군인들은 이 죄수들이 탈출할까 봐 다 죽입시다 말을 합니다. 배 안에서 죽을 상황입니다. 그럼 배 밖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19일 동안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죽을 상황을 만났고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련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자기 일생을 다 바쳤는데 그런데 지금 왜 로마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런 고난과 시련을 만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역경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배 안에 있었던 276명 바울의 손에 하나님 맡기셨고 그들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시착했던 멜리데 섬에서 바울 때문에 추장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고쳐준 일로 인해서 그 276명 전체가 잘 대접받고 그리고 로마까지 갈 수 있는 모든 물건을 공급받고 무사히 로마까지 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완성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때로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고 하는 점입니다. 얼마 전 인생을 기쁨 공식으로 풀어낸 김인강이라 그런 글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3차원 다양체 위상수학, 기하학 분야의 세계적인 수학자 김인강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이번에 기쁨 공식이라는 책을 써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충청도 농사꾼 6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 2살 때 소아마비를 걸렸습니다. 근데 치료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이제 안진뱅이 장애를 가지고 평생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술 먹으면 갖다 버리라고 소리를 지르고 때리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1시간 떨어진 초등학교에 그 아이를 들쳐고 가서 입학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 학교에서는 장애인이라고 입학을 거절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아이를 다시 업고 오는데 너무 추우니까 아들의 발을 잡으면서 얘야 많이 춥지? 이 위로했던 말이 그 김인강의 마음속에 큰 따뜻함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그는 11살 때 집을 떠나서 재활원에 들어갔습니다. 굳은 다리에 보조기를 끼우고 목발로 걷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나중에 고등학교 입학연합고사 만점을 받아서 충남고등학교에 진학을 했고 그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공부했다가 서울대 수학과를 나와서 버클리 대학에서 박사를 했습니다. 냉대와 차별과 무시 속에서 장애를 극복했던 힘이 나는 믿음에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나는 누워서 아파했을 때 그 누워있는 동안 기도하는 법과 성경 읽는 법을 배웠고 고통 중에서 찬양하는 법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 뜻과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면 장애와 시련 중에서도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기쁨 공식이라. 그렇게 말을 해서 그의 책 이름이 기쁨 공식입니다. 아무리 절망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외로워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희망을 가질 때 그것은 이 장애가 오히려 고난과 역경이 기쁨의 공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코로나의 이 오랜 동안의 연장과 고통, 우리가 답답함을 갖고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예배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반복될 때 우리는 시련만 보지 말고 그 안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고 전속력으로 우리를 그 장애로부터 그리고 그 위험과 시련으로부터 빠져나가게 하시는 힘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련 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울고 사람 앞에서는 웃으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 바라보는 중에 이 어려운 시련도 능히 이기는 삶을 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연단과 시련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극복하고 오히려 장애와 시련과 역경을 그것을 위기로 바꾸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벌써 2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쳐합니다. 가정적으로, 신앙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시련이 극심하다는 것은 이제 그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그 끝에 빛을 바라보고 오히려 역경과 시련을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4장 믿음으로 가리라. 다 같이 찬송가 344장을 부르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금요일 날 거리두기 4단계 지침에 따라서 현장 예배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예배의 현장 예배는 50명까지 참석이 가능하고 로뎀 카페나 2층 찬양대 연습실에서는 1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부서부터 4부까지 예배는 현장에서는 50명까지, 그리고 가정에서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수요일 날 본당에서 50명 이내까지 현장 예배를 실시하고 또 동시에 스트리밍 예배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내일 8월 9일 월요일서부터 오전 5시 본당에서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겠습니다. 평상시에 교회 본당을 개방합니다. 다 소독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여러분 본당을 개방하는데 많이 오셔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3층 생활적부실에서 장학부위원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장학주일 신청서는 다음 주 3부 예배까지 2시 30분까지 신청서를 받겠고, 그리고 서류는 주보에 기록된 대로 추천서와 기초조사서, 재학 그리고 성적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 장학주일로 지키겠는데 혹시 장학금 기탁하실 분이 있으시면 장학부와 의논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장학금을 온라인으로 헌금할 때는 이름 뒤에 꼭 장학헌금이라고 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봉사단에서 이번 화요일 날 무이탁 노인과 소년소녀 세대 반찬 배달 봉사가 있겠습니다. 청년부 수련회는 오늘까지 복음의 신을 신으라 이런 주제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구역방학 기간인데 우리 구역장님과 교구장님들은 이 무더위에 구역 식구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서로 문안하시고 혹시 신방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교육자에게 즉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9월부터는 새로운 방송 개편이 나갑니다. 성지순례와 성지연구에 대한 방송도 나가겠고 신앙의 디딤돌과 새롭게 서서도 9월부터 개편된 방송으로 새로워지게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심동 목사님과 이미아 간사님이 휴가를 하시겠습니다. 안재한 성도님의 장남 안세훈 청년이 내일 군에 입대하게 되겠고, 박미영 성도님이 충남 서산 인지면으로 이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앞뒤로 좌우로 가족끼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극복합시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시련과 역경이 계속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능히 그 시험을 이기고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만들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 가정과 삶 속에, 그리고 복음을 붙잡고 바른 교회 되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